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별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구약성경 3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남성재단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눌 때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도 우리 끝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소망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영적 가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몸된 교회도 지켜나가는 우리 존경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남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담당 남선교회는 우리 안디옥 선교회입니다. 먼저 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에는요 성현철 지사님, 부회장에는 김지방 지사님, 우리 총무에는 서지열 지사님, 또 회계에는 권마태 지사님, 우리 서기에는 이창희 지사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임원으로 섬겨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자리에는 우리 김지방 우리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지방 지사님께 또 대표로 함께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안디옥 선교회가 어려운 때에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 선교회 임원분들 우리 선교회를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라는 주제로요 우리 은혜를 나누는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디다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매너리즘, 익숙함이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혹 나의 신앙도 종교에 빠져버릴 그런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의 대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마치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의 자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얼마나 특별한지 혹은 독특한지 혹은 얼마나 구별된지를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모든 인간은 다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사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다 똑같다. 사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다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타부타 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특별하고 무엇은 우상이고 무엇은 진리고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고 세상은 종교의 화합 가운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자주 듣는 종교 관련된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과 많이 비교해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자 산 밑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정문으로 가든 후문으로 가든 동문으로 가든 서문으로 가든 상관없다.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나면 그게 다 같은 거 아니겠나. 보통 이렇게 세상은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수많은 종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산 정상을 향해 온 힘을 향해 죽음을 다해서 올라가라고 부추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안에 이 감동, 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죄와 벌에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행과 고행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 그 특별한 혜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내 삶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기도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우리는 그 은혜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 귀를 내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이 믿는 신을 달래고 어떻게든 정성을 들여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린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를 부르고요, 내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삶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게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더 내 삶을 주께 맡기며 내 모든 문제를 더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잘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뒤 하반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이유나 우리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달라졌어요. 구원받음으로 달라졌어요. 그게 무엇이 달라졌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의 삶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도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운에 행운에 알 수 없는 그 손길에 그냥 그렇게 내 팔자가 좋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끌어간지를 모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권의 그 팔 가운데, 그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내 하나님을, 내 주인을 모시며 그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주석학자들은 엘리에셀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장 그 가까운 종이 엘리에셀이었고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을 저는 엘리에셀이다 라고 정의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받는지가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이 요점을 기억하시면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문제 해결을 얻었는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3절 우리 4절 이 말씀 먼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문제, 이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믿는 종 엘리에셀에게 미션을 맡겼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장가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믿을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며느리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는 엘리에셀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며느리를 찾아와라. 이거 굉장히 이 엘리에셀은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요 막막한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분명히 찝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고향에 가서 내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며느리를 찾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에게는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미션이 맡겨졌어요. 막막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막막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온갖 머리를 굴려야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엘리에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만약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인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우리 24장 7절의 올해 말씀입니다. 24장 7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미션을 준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며느리를 찾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건 내 고향에 가면 있겠지라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막연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일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이 막막하고 나 혼자 일을 닥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막막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가운데 문제가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앞서서, 나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천사를, 그 도움을 이미 내 앞에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엘리에셀에게 위로의 말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엘리에셀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믿음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해와, 만약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넌 해고야, 이랬다면 얼마나 잔인한 주인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엘리에셀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엘리에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그 엘리에셀에게는 이미 해답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이삭의 며느리인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해답은 주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24장 12절의 우리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자 화이팅! 오늘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순조롭게 하시고 내가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곁에서 측근으로 바라본 자가 바로 엘리에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엘리에셀도 사람인데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뜻인데 내 고집 피우면서 내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잖아요. 같이 의심도 있잖아요. 정말 될까? 사실 돌아보면 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다 일하셨음에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될까? 진짜 기도의 역사가 될까? 끊임없이 사단이 또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 그 12절을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조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지를 받았어요.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럼 엘리에셀은 머리를 굴려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도착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구인지, 그 형제가 누구인지, 그 형제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엘리에셀은 조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라고 하고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 기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혜도 발휘하고 뱀과 같이 지혜도 발휘하고 저 인생원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제가 혹 운이나 혹 행운이 좋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혹 내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창세기 24장 12절에 엘리에셀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 때 그게 우리가 동작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해야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요 각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땐 다윗이 되고 어떨 땐 삼손이 되고
어쨌든 베드로가 되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각 인물의 이야기를 보실 때에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을 꼭 아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종이 엘리에셋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엘리에셋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미션을 받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그는 가야 했고, 그가 스스로 열심히 찾아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조사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엘리의 심령 가운데, 심중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우리 146편 5절에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아닌가요? 나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소망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흔들리게 하는 거, 기도할 마음 안 생기게 하는 거. 사실 그게 무엇인가? 그럴 때가 어떨 때 그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릴 때. 언제예요? 기도가 정말 될까? 기도가 정말 역사하나? 그런 의심이 생기면서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 뭐하러 기도를 해야 하지? 기도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던데, 아무 소용이 없던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던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무의미해질 때, 기도 무용론이라고 해도 될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기도하는데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침묵하는 생각, 아무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계속 마주하다 보면 점점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멈추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내 삶에 주어진 그 위기, 그 어려움,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계획해서, 사람 도움 구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 마음에 품었던 감사 기도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두삼위 기도다. 용두삼위 기도. 용두삼위가 뭐예요? 머리는 용이지만 꼬리는 뱀이라는 거잖아요.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그 마음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순조롭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용두용미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기도 시작했다면 그 기도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기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할 그 수단으로 신의 존재,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세미에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요 이 찬양 예배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거든요. 나의 수단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나의 필요의 요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도 맡기며 나아가고요, 매일의 삶도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원망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 요소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모든 삶을 다 주께 맡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성자 이엔 바하즈 목사님, 우리 지난 사순절 때 기도의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며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통째로 소유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통째로 가지셔야 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도 지원할 자격이 없다.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도 사용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나누어진 충성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꼭 필요한 기도의 자리에 나설 수 없다. 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믿음을, 나의 모든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통째로 건네드렸습니까? 모든 주권, 모든 키, 모든 결정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요, 엘리에셀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은요 나홀의 성에서요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결정합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고 결정하였을까요? 우리 본문 26절, 27절 드디어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이 고백할 때 엘리에셀은요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감임을 확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고백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사랑과 성실이 이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고백을 엘리에셀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한 엘리에셀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의 오빠 그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48절 보면 우리 엘리에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분을 경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서도 나의 앞날이 두려울 때가 있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올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는 늘 그렇게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제가 남한테 너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다음은 어떻게 길이 될 것 같아? 다음엔 어떤 선택할 것 같아? 하면 전 다시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계획이 없거든요. 혹자는 무계획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할 답이 없어요. 사실 많은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저는 제 삶을 인도하는 건 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제 영혼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키가 아니잖아요. 제 영혼의 배를 인도하는 게 제가 아니면 저는 고백하고 제 인생의 주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애써서 힘써서 제 삶을 개척하며 만들어 가든지 간에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제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저는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자리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해서 제가 결정해서 제가 원하는 어떤 건설을 설계를 하려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그곳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막막하시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기차가 당연히 종착점에, 버스가 분명히 종착점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 문제의 해결의 끝에 저를 인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평강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마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48편 우리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시편 우리 48편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 신앙의 시작과 끝을 복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부터 주어짐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끝마치는 복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또 기도의 응답의 확신, 주의 권능의 발의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우리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 공격과 어려움과 문제가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일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의 소유자가 되심을 믿고 모든 주권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이 금요 이 밤의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중보기도 사명 우리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년을 바라온 남성교회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영적까지 지키며 회복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결된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이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 회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안디옥 선교회 모든 임원들, 또 우리 회원들,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남성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병魔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또 마지막까지 반드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온 성도들의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아버지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주권 주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